따라합시다. 나발과 아비가일. 오늘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바란 광야까지 이렇게 오는 가운데 사파 형식으로 25장에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쳐가는 한 부부의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참 깊은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이제 죽은 이후에 사사로서 마지막 사무엘이 죽은 이후로 이제는 왕정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한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이 어떤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특별히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다윗도 아비가일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참 이 나발처럼 되지 말고 아비가일처럼 되어야 됩니다. 참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부부가 평생 이렇게 한 꿈과 같이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참 이 브리시갈라와 아굴라 브리시골라처럼 목이라도 내어놓고 충성하는 그런 부부,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어떤 부부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되어서 둘 다 탐욕 때문에 참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또 부부도 있고요. 또 오늘 나오는 이 아비가일과 그리고 나발은 참 어리석은 남편이지만은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이제 여인이다, 부인이었다. 이렇게 참 부부의 모습들이 이렇게 다 다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어떤 참 부부 관계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또 그런 또 실제적인 교훈도 얻을 수 있고, 이런저런 참 아름다운 교훈, 우리가 또 부정적으로도 또 긍정적으로도 얻는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찬히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크게 나발에 대해서 그리고 아비가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간단한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나발은 그 이름의 뜻이 이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 따라합시다. 바보. 이제 어리석다. 바보. 히브리 말로 나발 그러면은 어리석음. 이제 바보. 그러니까는 인생을 살면서 참 바보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때로 참 살면서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바보같이 사는 것이 참 좋은 면도 있지만은 오늘 이 나오는 바보는 진짜 바보예요. 진짜 어리석고 미련퉁이고, 그와 함께한 종들도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평생 함께 살았던 아내 아비가일마저도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혼자 모르는 거죠. 자기가 바보인 줄.
여러분, 누가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똑똑한 사람은 내가 바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진짜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는 거죠. 나발, 그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였어요. 그야말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나오는 한 해 농사가 잘 되니까 나를 위하여 창고를 크게 짓고 그저 나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밖에 없는, 남에게는 한 푼도 안 주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왕의 잔치 같은 그런 잔치를 벌이며 술 취하면서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자기 만족에 취하다가 불행한 죽음을 당한 이 나발,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발은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자고 선을 악으로 갚은 자였죠. 보세요. 이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 정도, 염소가 1,000마리 정도. 그는 목축업자로서 크게 성공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혼자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죠. 다윗과 그 따르는 군사들이 이 나발의 이 목축업을 할 때에 도와주었어요. 주위에서 약탈해 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 담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그렇다면 농사 짓는 날은 추수날이 있잖아요. 그때는 성경에 보면 다 나누라 그랬거든요. 기쁜 날에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한 자들을 돕고, 마찬가지로 목축업자들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은 이거는 잔치날입니다. 이거는 온 동네와 더불어 잔치하면서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그네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날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잔칫날이니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야, 이 좋은 날에 좀 먹을 것을 좀 같이 나누자. 크게 요구했겠어요. 소년 몇 명 보냈으니 그들이 받아봐야 두 손이 얼마나 받겠어요. 그런데 나발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먼저 박대합니다. 그냥 안 주면 그만이지. 근데 왜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고, 배고픈 자와 함께 나누고. 그러니 그는 어리석은 자죠. 오늘 보세요. 여기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나니 우리가 양을 지킨 동안에도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밤낮 없이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되어줬다면 잔칫날에 그 좀 떡 몇 덩이 나누면 안 되겠는가?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을 완전 박대하는 거죠. 왜? 아직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 신세고 그저 자기한테 와서
떡이나 구하는 거지같이 그렇게 여긴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인데도 눈이 어두우니까는 왕을 왕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깜깜한 바보예요. 돈은 있지만 바보예요. 보세요. 그냥 안 주면 그만이잖아. 그런데 이 하는 말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 좋은 날에 좀 나누자고 하니까 9절에 다윗이 소년들에게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그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기서 주인은 사울을 이야기하는 거고 억지로 떠나는 종은 바로 다윗 그리고 함께하는 600명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아주 종으로 여기는 거죠. 11절에 내가 어찌 네 떡과 물과 네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노라. 아주 개무시하는 거죠. 다윗이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 이 다윗의 사환들이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13절 보세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 곁에 있느니라. 다윗이 분노합니다. 칼을 차고 그를 따르는 자 400명을 데리고 가서 이놈 봐라, 배은망도 하는 봐라, 이 나발 칼로 쳐 죽이고 그 집안을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겠다. 이런 분노와 복수심에 불이 탔어요. 큰일 났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종들이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내는 지혜로운 자였어요. 여보 여기 한번 보세요. 3절에 마온에 큰 부자가 있는데 심히 2절에 심히 부하여 양이 3천 염소가 1,000 양틀 깎고 있었으니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해. 바보. 이름 그대로. 그러니 이 나발에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그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나발의 종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14절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으로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뭐 했습니까? 모욕했습니다.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거. 여러분 모욕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서 참 좋은 사람들인데 우리 주인이 그렇게 못했어요. 운전박대서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하인들이 하는 이야기 보세요. 어떻게 할지를 생각할지니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주인이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도 없나이다. 하인들도 자기 주인을 뭐라고 그래요? 불량한 사람이라. 아비가일도
다윗을 만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24절에 25절에 오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비가이를 게으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뭐요? 미련한 자입니다. 부인도 평생 살아보니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니 평생 살기는 삽니다만 돈밖에 모르는 남자, 지밖에 모르는 이 남자, 미련퉁이, 불량한 자, 어찌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바보같이 산 거죠. 이 사실도 모르고 나발은 술에 취해가지고 삽니다. 잔치를 벌이며 쾌락에 취해서 삽니다. 아내 아비가일 아니었으면 벌써 다윗이 내려와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인생의 자기의 위기가 찾아온 줄도 모르고 나오는 꼴을 좀 보세요. 여기 36절에 이제 다윗을 만나 위기를 모면시키게 하고 돌아온 아비가일과 여기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와, 자기가 왕이야. 요즘 돈만 있으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좀 잘 나가면 자기가 왕인 줄 안다고요. 지금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왕이야. 여러분 집에 혹시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가 배설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 날 위하여 쓰임받지 못하고 내 배만 채우는 왕의 잔치와 같은 그 식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식탁이 아닙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이웃과 나누며 채소만 먹고도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는 그 잔치가, 그 사랑의 식탁이 주님이 함께하는 식탁입니다. 여러분 집에 왕의 잔치가 배설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는요, 날마다 왕의 잔치를 하는 집이 행복한 집이라고 착각해요. 속지 마세요. 거지같이 살아도 제대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왕의 잔치를 벌여봐야 뭐합니까? 바보, 미련퉁이. (21절) 보세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다윗이 분노한 이유가 있어요. 복수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우리는 선을 베풀었는데, 자기 재산 지켜줬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아? 그러면서 자기는, 나발은 왕의 잔치를 벌입니다. 날마다 왕의 식탁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크게 취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된 범위 없어요. 2절에 심히 부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심히 부하여. 그리고 크게 취했어요. 부하면 부할수록 세상에 취하고 자기 정욕에 취하고, 심히 부하고 크게 취하여. 심히 부할수록 주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사용되어야지. 할렐루야. 왕의 잔치 벌이라고 돈 줬냐?
마음에 기뻐함으로. 그 기쁨은 가짜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지어다. 성령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지어다. 천국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지어다. 오늘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딴 데서 기쁨을 찾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의 기쁨, 사람들은 무조건 내 마음의 기쁨은 다 된 거예요.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고 내 마음만 기쁘면 돼요. 그게 오늘 종교가 되고 있어요. 그게 삶의 목표가 되고 있어요. 가짜 기쁨에 속지 마세요.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한다. 말해봐야 안 되니까. 아니 왕의 잔치를 벌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지 기쁨에 도취해가고 사는 자에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말할 때가 좋은 거요. 말할 때가 좋은 거요. 아내도 말을 안 하니 하나님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 나발에게.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라. 따라합시다.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라. 여기 낙담이란 말은 나나조 1 밑에 가보면 마음이 죽어.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자기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기뻤는데 포도주에서 깨어보니 마음이 죽어 있더라. 마음이 죽은 사람, 이게 바보야. 이게 바보야. 마음이 소생될지어다. 마음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죽었는데 그런 이미 죽은 거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His heart died within him and he becomes like a stone. 마음이 죽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돌 같은 마음도 부드러운 고기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으니 주여 내 마음이 죽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마음이 기뻤는데 그 마음이 가짜니까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 마음은 죽어 있어. 그러니 이 마음을 또 살려보려고 또 왕의 잔치를 또 버리고 또 술에 취해서 심히 취해서 허허허허 또 마음이 기쁜 것 같지만 또 마음이 죽어 있는 자기. 보세요. 하나님은 열흘의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깨달아라. 네 마음이 지금 죽게 됐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다윗의 소식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있구나. 그럼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고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해야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열흘의 기간을 주었지만 그는 그 기간을 허비하고 맙니다. 10은 만수입니다. 38절 보세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어내라. 그 많던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왕의 잔치 무슨 소용이 있던가. 사람이
천년 만년 왕의 잔치하면서 크게 취해서 그렇게 희희낙락하며 살 수 있던가? 인생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발은 하나님이 치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하며 울며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사무엘의 죽음과 나발의 죽음이 여기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은 이때 죽을 때가 83세,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애도했어요. 그런데 나발이 죽었는데 그 누구 하나 눈물 흘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은다면 장례식에 아무도 그를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자기밖에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선을 악으로 갚은 자의 최후 하나님이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안 죽을 수가 있나요? 돈이 그를 살려둘 수가 있나요? 포도주가 그를 살릴 수가 있나요? 그 누구가 그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나발 바보같이 살다가 바보같이 죽었어요. 어리석게 살다가 어리석게 죽었어요. 나발같이 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도 나발은 안 돼야 됩니다. 나발같이 살면서도 구원받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발같이 살면서 바보 천지로 평생 살면서 나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심에 죽었는데 어디로 갔을까? 아비가일 보세요. 3절에 총명한 여자, 아름다운 여자. 우리는 아비가일이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 모습을,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옛 남편과 끊어버리고 새 남편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18절에) 보면 그는 음식을 즉시 준비합니다. 다윗을 만나가기 위해서. 24절에 보세요. 나발을 치러 내려오는 이 다윗을 만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만나. 24절에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낳고 내게 돌리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다른 사람이 바보 천지같이 사는 그 모습을 내 죄로 여기고 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종에게 주의 길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어주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주님의 귀에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귀에 말을 할 때 주님은 귀를 열고 좀 들어주세요. 얼마나 겸손한 내용입니까?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말아주세요.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피의 보복을 막게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보세요.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한 이를 누가 막았다?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왕이 될 이 다윗, 그 칼을 가지고 피의 보복을 하지 않도록 이 지혜롭고 현숙한 총명한 여인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막게 한 겁니다. 다윗이 칼을 차고 400명의 칼을 찬 그 군사와 함께 싹쓸이를 하려고 한 그 피비린 나는, 그때 만약 그랬다면 아비가일도 죽어버렸겠죠. 피의 보복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28절 보세요. 주여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편을 잘 건사하지를 못했습니다. 돕는 배필의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하지를 못했으니 이 조용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보세요.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의 집안의 사람입니다. 당신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은 지금 사울과의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나이다. 그러니 절대로 피의 보복은 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품어 있으니 당신을 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생명의 포자기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당신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것이니 원수들이 당신을 헤아리지 못하시니 생명싸개 속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원수들이 여러분을 해하지 않을 줄로 믿으니 여러분들이 갚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당신은 왕입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왕입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신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31절 보세요. 놀라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주께서 친히 보복했던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이겁니다. 다윗이 그때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가지고 400 이끌고 보복해 버렸을 때 왕이 딱 되고 나니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었지? 그냥 가만 놔둘 걸.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31절에 보세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 친히 보복하셨다 함을 말미암아 슬퍼하실 일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시리니 여러분 후회할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을 할 때 이것이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오늘을 데려다 봤을 때 그게 후회할 일이면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 마음에 걸릴 것 같으면 마음에 뭔가 깨름직하면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33절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아비가일의 지혜, 칭찬받을 만한 지혜. 그는 복된 여자였습니다.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우세요. 바보같이 살지 마세요.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네가 복이 있을지라. 33절 보세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여기다 줄 치세요.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뭐요? 네가 막았나니라. 34절에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밝은 아침에는 나발에게 한 난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시편 3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될 것이고 너희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줄 것이니라. 내가 원수가 필요하지 하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너도 그러면 악인이다. 아무리 선을 악으로 갚아도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친히 갚으리라. 너는 내게 맡겨라. 결국은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나는 당신의 전령들의 발을 씻을 여정도 되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 아내가 되기를 요청할 때 그는 겸손하게 말을 하고 함께 따라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그림자예요. 결국은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이 땅에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장을 통해 나는 나발인가 나는 아비가일인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잠언 31장 10절 말씀처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도 귀하니라.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발같이 천지 바보처럼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불량하고 미련하고 선을 악으로 갖고 마음이 죽어 돌같이 되어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처럼 기쁨을 주는 자, 지혜로운 여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피의 보복을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원수 갚는 것조차도 다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 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이름으로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르짖